오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지금 당장 뭔가가 일어나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결국이 중요해요. 마지막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람은 여러분 쉽고 빠른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렵고 느려도 효과적인 방법,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채택해서 그 방법대로 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크고 강한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잘 나오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미련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거예요. 귀하고 소중한 사람보다는 스스로 천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그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이상한 사람들을 쓰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미련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천하고 아무것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아 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런 사람을 써야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사람에게? 아니죠. 하나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시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했으니, 첫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 사용해서 어떤 일을 보여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인정하고, 두 번째, 쓰임받는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가졌다 생각하는 사람을 사용했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뭔가 기대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한 줄 알아요. 그래서 금방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일로 인한 여러 가지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로채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있는 사람, 강한 사람, 지혜로운 자를 사용하면 부작용이 많아지게 됩니다. 쓰임받는 사람이 교만해지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도 욕하고 하나님도 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서 지금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뭔가 됐다 하는 그런 사람 쓰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기드온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기드온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에 의해서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던 사사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사사시대라는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한 약 400년 정도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암흑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는 시기였어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흑역사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기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던 적은 없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방 우상을 겸하여 섬겼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속상하고 더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이들의 잘못됨을 바로잡기 위해서 매를 들었습니다. 막대기를 들었어요. 맹매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들었던 그 막대기가 무엇이냐면 주변 나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자녀가 부르짖는데 여러분, 무관심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과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의 구원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 구원자가 바로 사사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사예요.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게 샬롬의 시기가 찾아오게 되고, 여러분, 평화로운 시기가 찾아오면 또 사람들은 또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게 돼요. 여러분, 이런 반복된 죄의 사이클이 무려 사사기에만 12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까지 합하면은 13번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들었던 막대기는 누구냐면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미디안 족속을 막대기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미디안 족속은 광야에 말을 타고 다니면서 힘없는 자들을 노략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비겁한 사람들이었어요. 평상시에는 이스라엘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연약한 그런 민족이었는데, 기드온 이 시대 때에는 오히려 전세가 역전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밥이었습니다. 이 미디안의 압제와 노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해서 그를 사용하여 주셨으니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이 기드온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부족한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른바 고린도 전서 1장 말씀에 나오는 약한 자의 전형이었어요. 출신은 별로 내세울 것 없는 므낫세 지파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몇 개의 지파가 있었습니까? 12개의 지파가 있었는데 강한 지파가 있었고 반대로 약한 지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주목하는 지파가 있었고 별 볼 일 없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그 지파에서 걸출한 영웅이 위인이 많이 나왔느냐, 많이 나오면 강한 지파고, 그리고 그 지파에서 배출한 위인이 별로 없으면 약한 지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 지파 출신 가운데 유명한 사람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므낫세 지파 출신 가운데 유명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사람 별로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이 그나마 있는 사람입니다. 출신도 굉장히 미약한 지파 출신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신앙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집에 무엇이 있었냐면 바알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섬기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심지어 집에 자그마한 바알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아서 바알 무당이었습니다. 요 기드온의 아버지는 바알 무당이었어요. 사는 것도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니까 오브라라는 곳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쇼 진행자 중에 여자 흑인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오프라라는 말이 바로 이 오브라예요. 오브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새끼, 사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드온이 살고 있었던 마을이 컸겠습니까? 작았겠습니까? 굉장히 작았겠지요. 그리고 외적인 조건도 이렇게 내세울 것이 없는 기드온인데 이 사람의 문제는,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외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 개인적인 문제였으면 성격이 조금 괴팍해요. 성격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소심했고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집이 엄청나게 센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기드온에게 말씀으로 찾아가 주셔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부족함 투성이인 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큰 용사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큰 용사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을 합해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이니 너는 무엇이다? 큰 용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바로 큰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지금 미약하고 너는 지금 부족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큰 용사로 쓰임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굉장히 급변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고 일어나면 변하고 달라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걱정했던 것이 내일 오는 그 걱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한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지금 전쟁 중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이슈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덮어버렸어요. 그것도 옛날 일이 되었죠. 새로운 그런 어떤 이슈들이 계속해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계속해서 세상으로 집중되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빨라지고 편해지고 정보도 많아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인간이 나 자신이 굉장히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커지면 인간은 작아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 빨라지고 좋아지는 것 같죠? 참 세상 살기 좋죠? 근데 세상이 편해지고 빨라지고 좋아지면 인간은 더 그만큼 작아지는 거예요. 존재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육체에 나타난 병, 옛날에는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했던 것들 가운데 요즘은 고칠 수 있는 병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암 걸렸다 하면 다 죽는 병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요즘 고칠 수 없는 암도 물론 있지만 고칠 수 있는 암이 훨씬 더 많아졌다며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육체에 나타난 병은 고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지만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마음에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다양한 마음의 병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거 있죠. 어떤 모임에 이렇게 가면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성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좌우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은 꼭 있었습니다. 분위기 메이커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 모임을 가도 외향적인 사람들은 조금이고 내성적인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의 다 내성적인 사람들, 소심한 사람들, 남 앞에 서는 거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아멘 하고 싶어 죽겠는데 속으로는 아멘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 소심해서. 여러분 내성적인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 그거 문제되는 건 아니죠.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자기를 비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기를 학대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하는 말들이 나는 배경도 안 좋고 조건도 안 좋아. 나는 내 성격도 별로인 것 같아. 이것도 싫고 나는 저것도 싫어.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성격들이 다 기드온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나는 남들 앞에 나서는 것도 싫고 내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것도 싫고 누가 뭘 하면 나는 따라는 줄 수 있어도 내가 주도적으로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기도원들이 이 시대에 굉장히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기도원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런
작은 나에게, 그런 약한 나에게, 별 볼 일 없는 나에게 누가 찾아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너는 큰 용사다. 쫄지 마. 그러니까 겁내지 마. 내가 널 붙잡고 있으니까 넌 큰 용사야. 뭐가 무섭니?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용사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큰 용사라는 말은 깃보르라는 말과 하일이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예요. 깃보르라는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하일이라는 말은 많은 재산, 엄청난 힘, 군대, 능력 이런 것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힘을 가진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슈퍼파워, 울트라 짱짱맨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앞으로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드온은 누가 보더라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누군가가 당신은 슈퍼파워, 울트라 짱짱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놀리는 것 같잖아요. 좀 비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사람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비꼬는 말인 게 틀림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와 주셔서 너 큰 용사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 슈퍼파워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울트라 슈퍼파워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내가 큰 용사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지고 확신하는 사람이 바로 큰 용사예요.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큰 용사라고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말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하면은 여러분들이 따라서 읽어보십시오. 나는 작지만 하나님은 강력하십니다. 그래서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요? 됩니다. 따라할 줄 알았어요, 저를.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작지만 하나님은 강력하십니다. 그래서 됩니다. 그래서 됩니다. 예. 123명 따라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면 여러분들은 엄지를 이렇게 치켜 세우고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작아요. 근데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이 과정을 거쳤어요. 사람은 작지만 그를 사용하시는 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 첫 번째 시간 누구 생각했어요? 야곱은 광야에 홀로 버려진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니까 되잖아요. 두 번째는 누구 생각했어요? 요셉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굽 나라 노예였다가 강간 미수범으로 전락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사람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요, 80세에 남의 양이나 치던 모세, 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심 붙잡고 나아가잖아요. 이세의 막내 아들 누구예요? 이세의 막내 아들 다윗. 목동 다윗이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행동만 앞섰던 베드로, 핍박자 바울,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울트라 슈퍼 파워가 그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 자기의 자금을 절감하고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붙잡아 주심으로 그가 큰 용사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딱 이렇게 딱 펴면은 몇 장이 나와요? 2장 전에 1장이 나오죠. 1장 말씀에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족보는 다 여자 중심이에요? 남자 중심입니까? 남자 중심이잖아요. 예수님 족보도 쭉 그냥 다 남자들만 나와요. 요즘 나오는 족보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여자들의 이름들, 딸들의 이름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 주보가 아니라, 제가 지금 계속 주보라고 그랬습니까? 족보. 예, 족보. 족보를 보면 다 남자 이름만 나오잖아요. 고삼원도 있고, 고사원도 있고, 고원도 있고. 그래서 다 남자 이름만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몇 명 있을까요? 몇 명 있을까요? 5사람 나와요. 5사람 나오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여자들, 여성들의 어떤 사람들일까? 막 드보라 같은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사라 같은 그런 사람들, 믿음의 엄마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수록되어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다말이라는 사람이에요. 다말이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거든요. 며느리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남편 죽고 동생이 이제 그 남편의 시동생을 남편으로 만든 그 사람도 죽고 이 사람도 죽고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요. 이방 여인이었는데 나중에는 유다 시아버지와 불륜 관계로 인해서 아들 낳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족보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들 다 알아요. 여리고성에 유명했던 라합. 직업이 뭐였습니까? 기생이었어요. 이 사람이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은 룻. 이방 여인 룻. 남편 죽고 과부였던 룻. 세 번째는 다윗과 불륜 관계에 있었던 사람 밧세바. 다섯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나사렛 산골 마을의 작은 소녀 마리아 나오는 거예요. 다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도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을 때 큰 용사로 쓰임받는 여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명백하게 나와 있는 여성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나의 어떠함으로 평가받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뭔가가 있어서 그것으로 평가받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디에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고 힘 있고 능력 많고 잘생기고 이쁘고 인격적으로 훌륭해도 세상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같은 말 불신자예요. 불신자가 가는 곳이 어딥니까? 지옥이란 말이에요. 외적인 것으로 그 사람은 평가받고 판단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자타 공의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면은 그 사람은 큰 용사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기드온이 문제예요. 기드온이 처음에는 이 말이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기드온이 자신을 찾아와 주셔서 큰 용사로 쓰시겠다는 그 하나님께 굉장히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 민족하고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저 미디안에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출애굽 때 좋아요. 출애굽 때 많은 기적이 있는 거 제가 잘 알아요. 홍해가 막 갈라지고 막 불기둥 구름기둥 쓰고 막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지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기적 지금은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널 쓸 것이다.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네가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번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드온이. 내가 도대체 뭐라고 갑니까? 한번 보세요.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쓰시려면 다른 사람을 좀 쓰세요. 가능성 있는 사람을 쓰세요. 지나가는 소가 좀 웃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못해. 그래 맞아. 너는 못해. 그런데 내가 널 쓰면 일이 된단다. 그래서 되는 거란다. 말씀했더니 이번에는 뭐라 그럽니까? 그래요. 좋아요. 증거를 대보십시오.
뭘 보고 내가 그걸 믿습니까? 표징을 대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최근에 내가 쏟아내는 말들 가운데 긍정적인 말이 많은지 부정적인 말이 많은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정적인 말로 나 자신을 규정하고 재단하고 금 긋고 선 긋고 그런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끝났어. 하긴 뭘 해. 내가 그렇지 뭐. 그거 해봤는데 안 되더라. 너나 해, 난 아니야. 여러분, 이런 쏟아내는 말들이 너무나 냉랭해서 여러분 그의 삶에 힘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무릎하게 힘 빠지게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이 바로 나 중심의 인생이에요. 나만 바라보는 사람. 약한 나만 바라보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큰 용사다. 너로 말미암아 내가 큰 일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확신하게 되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면서 나도 모르게 막 심령이 막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내 심령이. 뭐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제가 대화를 나눴어요. 그분 이제 피부과에 오셨다가 우리 교회 잠깐 오셔서 기도하시다가 만난 분인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보니까 강화도에 사시는 분이에요. 어저께 우리가 강화도에 갔다 왔는데 야, 강화도에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강력하게 일어나는지 좀 몰랐어요. 야, 강화도 기독교 역사 박물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갔더니 이 강화도 선교에 대한 총망라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강화도에 사시는 분인데 강화도는 전체 인구가 7만 명 정도 사는데 성도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3만 5천 명 정도 된대요. 50%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강화도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교회를 어디로 나가시냐면 일산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분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심령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말을 듣는데도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구역원들을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정말로 불쌍히하는 그런 마음, 자신이 하는 일에 생명을 담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 이게 듣는데 저까지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분하고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얼마나 제 마음에 도전이 되고 덩달아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가 끝나고 난 이후에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내가 덩달아 이렇게 뜨거워졌을까? 내가 왜 이렇게 도전을 받았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에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뭐냐면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니까 내 안에 나 자신은 죽고 예수만 살더라. 그러니까 뜨거워지더라. 이거였어요. 여러분, 이거 거의 공식 아닙니까? 말씀이 나에게 확 임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은 다 죽고 예수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큰 용사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말에 스스로를 막 금 긋고 선 긋고 자신을 올가매는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시선이 여러분 나에게 꽂혀져 있으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나이만 보이는 거예요. 내 나이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19살밖에 안 됐다 할지라도 내 나이 보면은 여러분 18살보다는 작년보다는 나이를 더 많이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나이를 먹었네. 10대도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만 내 나이만 보이고 통장 잔고만 보이고 아픈 데만 보이고 주변 사람들은 다 떠나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우울증 공황장애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쓰시면 여러분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데 어떻게 못 쓸 사람이 있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마른 막대기도 큰 용사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리라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셔요.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은 나에게 임한 그 은혜가 깨달아져야 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은 은혜가 깨달아져야 여러분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는 나에게 임하셔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찾을 때 은혜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나에게 임하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찾도록 찾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십시오. 그 모든 일들이 다 나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게 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이 뭐라고 그랬어요? 만사, 형통 이런 것이 형통이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이 최적의 상태인 환경 이런 것이 형통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죠.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시편 23편 말씀 가운데 4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다닐지라도 여러분 요즘 이 시대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다 누구나 자기 자신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려워해요. 그래서 무서워요. 왜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자기가 해를 당할까 봐 자기의 목숨이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 때문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아무리 황량한 광야 한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상관이 없고 손해를 봐도 불이익을 당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여러분 결국 이기는 자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자가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3가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라고 성장하는 거룩과 성숙.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무엇? 선교와 전도. 이게 우리 교회 3가지 핵심 가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3가지의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신앙 고백도 할 수가 있고 자라고 성숙할 수도 있고 전도와 선교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래서 우리 교회 마크가 이렇게 보면은 십자가 어떤 손이 이렇게 잡고 있는 마크예요. 누구예요? 주님의 손이 붙잡고 있는 교회.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심이 느껴져야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나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매 순간마다 자라고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일.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 뭐예요?
생명 살리는 일.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초점을 맞추고 살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환경적으로 열악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불꽃같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뜨겁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세상 앞에 당당히 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세상이 오히려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심을 깨닫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는 못하는 사람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출신, 배경, 조건,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었어요. 성격적으로도 별로인 사람이었습니다. 소심한 사람이었고 냉소적인 사람이었고 비판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살아온 날들 가운데 쌓아놓은 업적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바랄 것도 없고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 기드온.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그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으로 기드온에게 임하셔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스스로 작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 자신을 생각할 때 괜찮아 보이는 것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만 보이십니까? 나 자신이 볼품없어 보이고 쓸모없는 존재 같아 보이고 가능성도 전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이야기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 속삭이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서부터 조금씩 무너뜨려요. 부정적인 말로 자기 자신을 규정짓고 선긋고 나중에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완전히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조금씩 지워가는 과정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길을 쓰고 내 곁에 내와 함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한번 찾도록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을 확신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막 불꽃 같은 것들이 막 뜨겁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뜨거운지 막 어지러울 지경이 지금 막.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넌 부족하지만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너는 연약하지만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큰 용사로 쓰임받을 거야. 너 아무것도 못하는 거 내가 잘 알아. 내가 너를 쓰면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란다. 너 자신으로 살면 결국 허망해지고 허무하게 되고 허탄하게 되지만 내가 너를 붙잡고 있잖아.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큰 역사가 나타날 거야. 오늘 이것을 확실히 붙잡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아멘하며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